귀한 말씀들이 좀 막 폭포수같이 저한테 막 지나갔습니다. 자,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프린트 다 받으셨죠? 자, 갈라디아서는 첫 부분에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매우 격앙된 어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이토록 사도 바울을 격분하게 만들었습니까? 자, 2장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입니다. 거짓 형제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를 통해서 복음의 씨를 뿌린 갈라디아 지방,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와 다른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격분해가지고 가만히 들어온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매우 격앙된 어조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에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다른 복음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격분합니다. 1장 6절로 8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것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것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대적자에 대한 사탄, 다시 말해서 비진리에 대한 적개심입니다. 거짓 복음에 대한 적개심이 없다면 참 복음에 대한 애정도 열정도 없는 것입니다. 두리뭉실하게 여러분, 나로서는 참 소중하다고 아주 각별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평범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참 견딜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대적자에 대한 분한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십자가의 도를 속히 떠나 거짓 복음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책망합니다. 3장 1절 다시 한번 같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를 꾀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잘 드러나 있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복음을 눈앞에 밝히 보일 정도로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어떻게 변질시켰으며 그들이 전한 거짓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자, 거짓 형제들은 크게 두 가지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격하는 걸 보면 이들이 전한 복음, 이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뭔지가 드러나게 되죠. 자, 첫째로는 사도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며 자신들이야말로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참 교사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거기다가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에 명시된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옹호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첫 번째 그들이 공격했던 사도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명예를 옹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만약에 그런 거였다면 아마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거의 문제 삼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의 명예 문제 때문이었다면 그 문제 삼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한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공격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헛되게 만들기 위한 술책이었던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헛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핵심적, 사탄의 모든 사역의 대표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바울이 사도권을 옹호한 까닭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권위를 수호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 보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즉 전도자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23살 때부터 말씀을 전하기 그 전부터도 전했지만 전도사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솔직히 빨리 나이 먹었으면 했어요. 빨리 좀 나이가 어린 것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쉽게 이제 대하고 그러는 것들을 근데 사실 그게 뭐 그렇게 친근하게 대하는 게 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말씀도 그냥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 이거 젊은 친구가 잘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단에 누가 쓰든지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이 단에 말씀을 전하러 선 사람이 있다면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항상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요. 그 복음이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헛된 것이 됩니다.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배나 존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존경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존경을 해야 됩니다. 왜요? 이것은 그 사람을 존경해서 존경받는 사람을 명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해야만 그 사람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가 전한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말씀하고 난 다음에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물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되겠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모든 면에서 조심스러워야 되겠죠. 자, 오늘날의 교회가 취하고 있는 반응대로라면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좀 이렇게 오늘날의 그 일반적인 성향을 보면요. 오늘날의 교회가 취하고 있는 반응대로라면 저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저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또
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또 다른 복음으로 규정하고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편협하고 독선적이라고 여길 법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여겨지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역임을 당하는 그룹 안에 있습니다. 뭘 저렇게 팔다봤다 난리야. 이 비진리에 대한 적개심들이 요즘은 없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예수님을 믿고 거기다가 좀 추가적으로 좀 할례도 좀 받으라고 하는 건데 거기를 향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독선적인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교리 공부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게 뭡니까? 그거 하나를 잘못 확인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곡시키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들이 헛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가 취하고 있는 반응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라고 하신 말씀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성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전적으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주 확실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성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그 역사에다가 무언가를 첨부시키려고 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다른 복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경고의 말씀, 제가 종교개혁주일이 되면 대부분 이 말씀을 가지고 매번 전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이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장 18절 19절 마치 지난주에 했었던 본문이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여기다가 지금 그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그냥 그럭저럭 인정하면서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첨가시키려고 하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출애굽기 20장 25절에도 나오는데요 구약에 계시하신 예표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다른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거짓 복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단은 주님의 속죄 사역에 대한 그림자인 번제단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인공적인 어떤 것을 가미하는 거죠. 쪼은다든가 인간적인 어떤 의도를 담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즉 다른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경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참 복된 겁니다. 정말 순전한 복음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모두 다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환영할 것 같죠? 기뻐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사실 이거를 여러분하고 싸우고 싶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설복시키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믿기만 하십시오. 받아들이기만 하십시오. 거저 주시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환영할 것 같은데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자신이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지금 우리 지금 이 수요일 저녁에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들 제가 볼 때 다들 성숙을 향해서 믿음의 그런 어떤 그 올바른 자리에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인데요. 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고 이 부분에서 체킹을 하시고 싸움을 하시고 이겨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90%를 해주셨다면 자신도 10% 정도는 보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랑거리를 갖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랑거리를 갖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부분을 꽉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을 받도록 제가 얼마 전에도 두 분 제가 주님을 소개하고 그분들이 그 어떤 그 카페에서 제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구주로 따라하면서 영접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자, 1원씩 내십시오. 그래서 제가 1원씩 달라고 해서 받았다고 그래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내가 그래도 1억 원 내고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그렇게만 주었다면 이건 무효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여러분 상상도 안 했던 것을 제가 말한 거죠. 발상을. 보세요. 6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읽어주고 여러분들 듣는 게 좋겠으니까 같이 읽으면 더 사겨지겠어요. 하여간 제가 먼저 읽고 한번 보십시오.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나 할례 받았어. 너 안 받았지? 너 쪼다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자, 이 자랑이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치명적인 거예요. 치명적인 거예요.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말 괜찮다면 여러분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연보도 드리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드리고 그럴 때 정말 괜찮다면 자기를 안 드러내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여기 써내긴 하셔야 됩니다. 안 써내가지고 또 나 안 써냈다는 게 또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괜찮다면 여러분 그런 부분까지 어떤 것이라도 혹시 내 자랑이 여기에 가미가 되고 내가 자랑할 거리가 생기는가를 보시면서 싸우셔야 돼요. 괴로워요. 여러분 그런 것들 우리는 똑같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랑거리가 있으면 참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랑이 안 되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든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겨내시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알아주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는 건요, 얼마나 재밌나요?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잖아요? 그 사람이 알아주던 사람은 나중에 바뀌어요. 그걸 가지고 오히려 공격을 해요. 그게 나중에 바뀌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뭔가를 칭찬받고, 사람에게 뭔가 인정받고 그러는 거를,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정말 하산하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때. 어디서부터 어디로 하산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주 이게 아주 무서운, 바로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거 싸움하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가 한 3개월 정도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바로 이 부분을 뽑아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 자랑이라고 하는 문제 완전히 뽑아내십시오. 아멘입니까? 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원인이 자기 중심적인 자랑 때문인 것입니다. 즉 로마서 10장 3절에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게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기를 인정해주는 모임에는 나가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익한지 안 한지 그 관계없이, 여러분, 이 예배가 저희가 이제 주일날 오후에는 지금 제가 교회 갱신, 우리 축제교회를 갱신하기 위한 몇 가지, 한 20가지 정도를 매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갱신되어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 분 교수님이 써놓은 그 글들을 제가 다시 말씀으로 같이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한 20번 정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 예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보냈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에, 하나님께서 행해주신 구속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인데, 이거를 거꾸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이야기라고 바꿔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선 박사학위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이거를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차원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이라도 이렇게 가면, 우리 그런 거 막 우리 목사님들 안수 받을 때 오고 선교사님들 파송 받을 때 그 찬송 부르는데, 그렇게 정말 목회를 하고 그렇게 선교사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렇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이런 걸 자랑거리를, 칭찬거리를 따라, 물론 우리가 같이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귀하게 여겨주고 하는 거, 그거는 중요한 겁니다만은, 그것이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목사님한테 보이려고 알리려고 뭔가를 무리해서 진행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에 반짝반짝거리고 거기에 딱 있어야 돼요. 막 알아주고 그러는 데는 여러분들이 슬그머니 뭔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쓱 빠지십시오. 그 싸움을 해내기 시작하면 재밌습니다. 기쁩니다. 그 기쁨은요, 자랑거리가 돼서 자랑을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때 느끼는 그런 말초적인 그런 기쁨하고는요, 상대가 아니에요.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
그 여러분들의 겸손이,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야죠. 이 땅에서 해같이 빛나고서 어느 날 바뀌는 거예요.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우리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말하는 건 참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만,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차세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막 방송에서 때리고 신문에서 막 하고 막 방송 뭐 TV마다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어디 갔습니까? 그런 거 전혀 관계 없어요. 그것 때문에 괴롭지도 않아요. 이게 여러분 치명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잘 적용을 하십시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 제가 지난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연민. 절대로 여러분 자기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이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연민에 빠지게 되면 순수한 복음을 뭔가 어떤 것으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표현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잘못되는 거죠. 이단이 됩니다. 이것이 깨어지고 이것이 부서지기까지는 그는 진정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처절한 자리에 놓여 있다가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자꾸만 이 구원받은 것 위에다가 뭔가를 덧칠하려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의 모든 감격과 모든 보상이 거기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보상받을 것도 없었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 어떻게 하는 거죠? 다 쏟아붓는 겁니다. 쏟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을 주님께서 어떤 영혼들에게 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선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싸움을 해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부하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었던 그의 지난날의 모습.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빛의 비침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은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하여진다는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더하기 할례, 더하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기다 더하기 뭐 이것저것을 갖다 붙이는 것,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해서 복음의 핵심이 됩니까? 이것을 알려면 타락의 현장, 창세기 3장으로 소급해 올라가야만 합니다. 인류의 시조는 범죄함으로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후예들의 절박한 수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쭉 죄에 대한 죄론을 쭉 말씀하고 난 다음에 3장 20절에서 결론적으로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난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 다음은 자연히 풀어지는 거죠. 풀려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의롭지 못한 인간과의 관계는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이사야서 5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죠.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 앞에 두 길을 제시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과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길. 3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두 길을 제시하는데요. 어느 길이 우리들에게 의롭다함을 줄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아주 이 갈라디아서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가장 긴 기절이죠. 2장 16절. 긴 기절이고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의 핵심 기절인데요. 2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치가 없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율법이 뭔지도 모릅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 돼요. 다 지켜야 돼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절 속에서 의롭다함, 율법의 행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각각 3번이나 말씀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율법의 행위로 가능한가, 믿음으로 가능한가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2장 16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마치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음 플러스 율법은 구원을 전했고 믿음 플러스 할례는 구원을 주장함으로써 복음을 변하려 했던 것입니다. 2장 16절을 문맥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면책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성도들과 식탁교제를 나누던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할례자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피하였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기 때문이냐,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이 차별치 아니하는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들을 부끄러워한단 말이냐 하면서 면책한 셈인 거죠. 바로 이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대사도인 베드로를 면책한 겁니다. 이 점에서 명심해야 할 점은 할례를 더한다는 것이 어찌하여 그토록 용납이 안 되는가 하는 점에 우리는 명백해야 됩니다. 만약에 할례를 허용하게 되면 첫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한 은혜를 패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인데 이것이 마치 우리가 뭔가 근거가 있어서 받는 것 같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패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2장 21절에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셔야 됩니까? 주님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다가 플러스 뭔가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갖다 붙이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전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신약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구원의 방도가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하죠. 3장 8절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조상 곧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예? 3장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8절에 나와 있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것 더한 것이 19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22절에 나오는 그러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은. 예. 그렇다면 복음과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과 복음 사이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결국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몽학선생. 율법의 또 다른 기능은 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고 맙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두 가지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죄를 억제하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은 그렇고 복음은 뭐냐? 로마서 8장 6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 8장 33절 같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복음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습니까? 여러분 이제 답이 다 나와 있죠.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결심하지 않아도 대답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 잘하는 겁니다. 많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어떻게 누가 고발하리요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그냥 하신 것이 아니었죠.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심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고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심으로 이것이 가능하여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지난 월요일날 교리 공부하면서 우리가 원죄책과 원오염이 되어 있는,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 무능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배웠는데, 원오염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렇죠.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구원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언인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가능해진 것입니다. 즉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인간이 보태야 할 일이, 여기에 인간이 보태야 될 무슨 일이 남아 있습니까? 분명하게 아닙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이 대속의 은총을 듣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어떤 것도 추가하면 안 됩니다. 오직 이 한 길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행함은 필요 없단 말입니까? 그러면? 자, 그럼 행함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겠죠. 자, 이제 이게 아주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아주 귀중한 겁니다. 5장 1절이 그래서 요절인 겁니다. 여기에 자유자와 종이라고 하는 상반된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자, 이것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자유자입니다. 이제 자유자입니다. 동시에 사랑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구약식으로 말하면 번드 서번트라고 해서 때가 돼가지고 종들을 풀어주는, 그래서 풀어줘야 되는 해가 돌아와서 풀어줬는데도 그 종이 나는 계속 이 집에서 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벽에다 대고 귀를 뚫어요. 귀를 뚫어서 이 사람은 종에서부터 자유자가 됐지만 이 집에 적극적으로 자유자가 돼 종으로 살기로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로우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암송하셔야 되고요. 굉장히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이 문제를 푸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5장 13절에 뭐라고 그러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놓고서는 5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 자유자다, 종노릇하지 마라 그래놓고 이제는 종노릇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어떻게 자유하면서도 종노릇한다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까? 복음만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워진 자만이 사랑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종이 되라라고 이렇게 먼저 말하는 것은 웃기는 거죠. 잘 모르는 겁니다. 안타까워요. 왜 사랑의 종이 되라고 하는 말을 먼저 안 하고 왜 이기란 목사는 앞에 먼저 그것만 그렇게 강조하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직장 이렇게 선교에서도 모여서 막 고민했대요. 왜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안 해주시고 맨날 성경 말씀에 대한 걸 얘기를 해주시지?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으로 내가 자유자가 되지 않으면 사랑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쇼하면 지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날 그냥 확 팽개쳐 버리더라고요. 어디로 들어가요? 먼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 죄의 종으로 다시 종로로 타지 말아야 되고, 어떤 종이 되어야 되냐면 이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서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자,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복음만이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복음이란 자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못 이겨서 그 자유를 다시 주님 앞에 반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중요하면서, 자, 우리 자유자입니다. 근데 우리 사랑의 자유자이기 때문에 종노릇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종노릇하라고 합니다. 사랑의 종노릇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의 종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떤 힘으로 하는 겁니까? 5장 16절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해진다는 거 말씀함으로써 믿음과 행함의 조화와 균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그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된 자들만이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기록된 갈라디아서가 어찌하여 이 시대에 선포되는 갈라디아서가 되어야만 합니까?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주신 복음, 그리하여 값없이 거저주신 복음을 변케 하려고 하는 시도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어떤 오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인터넷에다가 막 띄우고 저한테도 막
트위터 팔로워가 되고 된다고 막 이렇게 막 자랑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거 들어가서 또 보니까 엉터리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트위터나 무슨 페이스북 같은 친구하자고 그럴 때 잘 보시고 친구하셔야 돼요. 엉터리들이 막 친구하고 막 걸어놓고, 어떤 사람은 또 외국 다른 나라의 사람인데 저하고 친구하자고 친구해줬더니 우리가 자꾸만 자기 글 올릴 때 나를 갖다가 링크해가지고 자꾸만 올리는 거예요. 링크 못하게 해놨습니다. 전혀 제가 말하려고 하는 그런 복음의 성향이 아닌 것들을 막 여러분, 그 배후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누구라도 거짓의 아비에게 악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증상의 하나로 오늘날 교회의 강단에서는 칭의교리에 대한 설교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숙을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합니까? 행복을 얘기하고, 충성을 얘기하지 않고 성공을 얘기합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는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복음을 수그머니 뒤로 밀어놓고 지금 딴 얘기 하자는 겁니다. 강단에서 칭의교리가 사라지게 되면요, 성도들에게서는 기쁨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온 백성,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기뻐하는 소식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때문에 만약에 이 복음, 이 칭의교리가 사라지면 성도들이 기쁠 수가 없어요. 잠시 동안 말초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겠지만 바로 그 얻었던 기쁨의 수백 배의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거든요. 복음이 사라지게 되면 성도들은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멍해하에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박으로부터 성도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는 기록이 되었고 또한 오늘날에도 선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가 선포되는 현장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는 섬김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섬김이, 이러한 섬김이 천국에서 빛나기를 바랍니다. 우리